자, 제14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마음이 청정하면 곧바로 실상을 알 것이니 이 사람이 마땅히 제일 희유한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일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믿고 일체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이 청정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로 진리의 본체 알파, 곧 실상과 하나 됩니다. 즉 진리의 본체가 실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진리의 작용 배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공덕이 무르복으로 서도 끝이 없는 복덕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므로 경의 진리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정하면 진리인 실상을 깨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저절로 제일 희유한 공덕을 구족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실상은 상이 아니므로 열애께서는 그 이름을 실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앞에서 진리를 실상이나 실체로 불렀지만은 진리는 상, 즉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름조차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이나 실체라는 것도 이름에 불과하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즉 실상이나 실체인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은 말이나 글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리를 깨친 사람은 아인 중생 수자상 곧 나라는 생각도 없고 사람이라는 생각도 없고 중생이라는 생각도 없고 영혼이라는 생각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각이 곧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상 혹은 생각을 떠난 이를 부처님이라 이름하기 때문입니다는 구절입니다.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은 부처요 열애이며 진리가 일체를 부정하므로 부처나 열애 역시 사상을 포함한 어떤 생각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어떤 상, 곧 생각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생각은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를 벗어난 허망한 이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서도 놀라지도 않으며 겁내지도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희유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제일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이며 인욕바라밀도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욕바라밀이다 하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 경을 듣고 왜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할까요? 이 경은 진리를 설한 경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를 부정하기만 하면 진리, 곧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체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내 가족,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부정하여 다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지요. 그래서 다 떨쳐라고 하면은 놀라고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은 진리와 하나 되어 해탈하기가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희우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 자기 자신까지도 떨쳐버리고 진리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떨쳐버렸으니 제일 바라밀도 인욕 바라밀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서 보면은 허망한 꿈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인욕 바라밀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있다는 뜻이 되고 나에게 대한 모든 것이 있다는 뜻이므로 만약 몸이 찢기는 경우가 되면은 아무리 인욕해야지 생각해도 나에게 아픔과 원망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우는 다리와에게 몸이 찢길 경우에도 내가 없기 때문에 아예 인욕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욕이요 해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생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일체를 부정하여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나면 바로 진리의 본체 알파가 되고, 알파가 되면 저절로 진리의 작용 베타가 나타나서 나의 한 생각 따라 모든 것이 전개되므로 나도 나의 재산도 나의 가족도 모두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살다 보면은 가리왕에게 몸이 찢겨 나가는 경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생 시절과 차이가 있다면 중생일 경우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와 내 식구, 내 재산이 집착하여 탐진치 삼독이 치성하지만은 진리가 일체를 부정함을 깨친 후에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과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고 모든 것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자비가 샘솟아 나와서 이 세상 모든 것에 걸림없는 우주적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불인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보시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께서 설하신 일체 모든 상은 곧 상이 아니며 또한 온갖 중생도 곧 중생이 아니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보살은 본성인 진리와 하나 된 사람으로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진리가 되면 저절로 진리의 작용 베타가 나타나서 보살의 한 생각 따라 진리가 둔갑하여 만유를 전개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도 진리요 아무리 큰 것도 보살의 마음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것이라도 보살의 본래 마음 아닌 것이 없으니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과 세계는 보살의 마음 풍경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살의 본대 마음 풍경은 진리이므로 일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마치 텅 빈 흑공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이는 중생과 세계는 보살의 현재 마음에 뜬 허망한 꿈 같은 것이므로 중생도 중생이 아니요 세상도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중생도 세상도 사라지게 되어 보살의 마음은 청정하게 되어 진리와 하나 됩니다. 여기서 잘 살펴봅시다. 이 경우 중생이 사라져 텅 빈 흑공과 같은 진리가 되었으니 이것은 중생이 제도되어 진리인 부처가 된 것과 같으니 중생을 이익되게 한 것입니다. 더욱이 보살의 입장에서 보면 보살의 마음이 청정하게 되어 진리와 하나 되었으니 참다운 보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즉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종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애는 참된 말만 하는 자이며 실다운 말만 하는 자이며 여여한 말만 하는 자이며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자이며 다르지 아니한 말만 하는 자이니라는 구절입니다. 열애는 진리만을 방편으로 설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말, 실다운 말, 여여한 말, 속이지 않는 말, 다르지 않는 말이 모두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인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 봅시다. 열애가 얻은 이 법은 진실하지도 허망하지도 않느니라는 부분입니다. 열애가 깨친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며 쭉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진리는 유무한 몸, 선악한 몸, 생사한 몸, 진실 허공한 몸처럼 상반된 두 개념이 한 몸 혹은 분리로 존재하므로 진리는 다음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무한 몸인 경우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이면서 동시에 무다, 유무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유무한 몸이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생사 한 몸의 경우라 하면은 첫째, 생사 한 몸이기 때문에 생이면서 동시에 사이다. 또 생사 한 몸이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 더 예를 들면은 진실 허망 한 몸의 경우라 하면은 첫 번째, 진실 허망의 한 몸이므로 진실하면서 동시에 허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진실 허망의 한 몸이기 때문에 진실하지도 않고 허망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생사 한 몸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순간뿐입니다. 한편 과거로 가면 다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매 순간 죽으면서 동시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진리로 보면 매 순간 생과 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생사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생도 아니고 사도 아니며 생이면서 사이기도 합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나의 한 생각 따라 삶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즉 나의 한 생각이 망념에 나타나면 진리에 어긋나서 꿈같이 살게 되므로 나는 죽은 것입니다. 진리에 벗어나면 허망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한 생각이 망념을 깨달아 망념에서 벗어나면 나는 진리에 개합하여 나는 참다운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한 생각 따라 변한다는 것을 다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의 작용 베타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쓰라고 있습니다. 보살이 법에 머물러 보시하면 어두운 곳에 들어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과 같고,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려면 눈 밝은 사람이 햇볕으로 모든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는 구절입니다.
보살이 법에 머물러 보시한다는 것은 보살이 망념으로, 즉 복을 얻으려고 보시한다는 것으로 진리에서 벗어남으로 이때 죽은 것과 같습니다. 보살이 법에 머물지 않아 일체를 부정하는 진리에 개합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즉 모든 것이 환영이요 꿈같음을 알아서 이 말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어 해탈하여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 밝은 사람에 해당합니다. 눈이 밝지 못한다는 것은 법에 머물러 망념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애는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이경을 설하며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들을 위하여 설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대성의 마음을 낸 사람이란 일체의 생각이나 관념에서 벗어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인 진리에 개합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어 중생을 제도하고 스스로는 참된 보살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욱이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이란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디 우리의 본성인 진리요 깨달음임을 꿰뚫어 보고 어떤 경계에서도 무의행을 하게 되어 항상 담연하고 여여부동한 마음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수시 독송하여 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설하면 열애는 이 사람을 모두 알며 이 사람을 모두 보나니 이 사람은 한량없고 생각이나 말할 수도 없으며 끝없는 공덕을 얻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짐이 되느니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란 견성하여서 진리와 개합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다른 사람이란 내 마음에 나타난 중생으로 제도하고 나면 내 마음이 청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열애는 이 사람들을 모두 알며 모두 본다고 하였는데 같은 장소도 같은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열애가 모두 알고 모두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열애란 본성인 진리와 하나 된 사람이므로 열애가 나 속에 있는 본성인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시간과 공간뿐만 아니라 생사를 초월하여 여여부동한 것입니다. 더욱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당체가 바로 우리의 본성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요 본래 마음인 열애는 시공과 생사를 초월하여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진리 곧 진리의 본체 알파가 되면 저절로 진리의 작용 베타가 나타나 언제나 한 생각 따라 혹은 내 소원 따라 이 세상 만유를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는다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열애의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짐이 된다 혹은 감당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은 진리와 다르지 않으며 열애가 또한 진리와 다르지 않으니 결국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진리를 짊어진다는 것이요 진리와 하나 되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제3품의
대성의 바른 종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소성법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본디 소성은 작은 탈 것으로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자신과 다르지 않음을 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을 나 자신으로 보고 제도하는 대성의 가르침인 금강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설도 해주지 못한다고 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6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경을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업으로는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하겠지만 금생에 다른 사람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반드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수지 독송 곧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란 견성하여 진리와 하나 되기 위해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풍경으로 중생도 삼라만상도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이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래 마음인 본성 곧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마치 텅 빈 허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인 본성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도 삼라만상도 모두 제도하여 텅 빈 허공처럼 되게 하여야 합니다. 본문에서 남에게 천대와 멸시를 당한다는 뜻은 내 마음속에 중생과 삼라만상이 남아있음을 보고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하여 이들을 제도하여 텅 빈 허공처럼 되게 하여 내 마음속이 청정하게 되어 진리와 완전히 하나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본디 진리임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곧바로 청정하게 되어 진리와 하나 됩니다. 이것이 도노견성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진리와 하나 되면 진리는 일체를 부정하므로 전생에 지은 죄업이라는 것도 진리에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전생의 죄업이 소멸되고 또 마음이 청정해져서 진리와 하나 되었으니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천수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재무자성종심기 심량멸시재영망 쟁망신멸양구공 시적명의 진참에 곧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므로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네. 모든 죄도 마음도 모두 사라져 진리에 개합하는 것이 진실한 참이라 한다네. 다음 구절의 공덕 부분은 14품에서 충분히 언급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쉰 후에 17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